두 번째, 방언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을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신령한 것 또는 신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한 또는 신령한 것. 영어로는 spiritual. 그렇죠? 헬라어로는 pneumatikon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모르란 말이에요? 알라는 말이에요? 알라는 말이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뭐냐? 그걸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읽어보면 돼요. 거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pneumatikon인데 형용사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반드시 형용사가 있으면 그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 형용사의 성과 수와 격은 그 명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반드시 그 명사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만 달랑 있고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없으니까 임의로 집어넣는데 주로 뭘 집어넣냐면 gift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영어 성경을 보면 gift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이탈릭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원어에 없는데 저자가 임의로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연 정말로 이 신령한 것이 gift를 가리키냐 은사를 가리키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은사는 같으나 직임은 그 다음에 역사는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은사, 직임, 역사. 그렇죠? 사실은 이 spiritual, 이 pneumaticon은 은사와 직임과 역사를 가리키는 건데 그걸 한 단어로 성령의 나타나심, manifest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면 형제들아 신령한에 관하여는 뭐 신령한 무엇을 말해요? 은사와 직임과 역사 이 세 가지를 말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성령의 나타나심 그랬어요. 그거 제가 멤버십 때 설명드렸죠. 설명 들으신 분만 손 들어봐 보세요. 네. 못 들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것에 관한 것이다. 근데 신령한 것은 한 단어로 하면 성령의 나타나심. The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세 가지로 나누면 은사와 직임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직임, 신령한 역사 한 단어로 성령의 나타나심.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가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사랑은 바로 그 앞에 13장에서 설명한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13장에서 말한 그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이 신령한 것이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신령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13장은 그러나 아무리 신령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 말이죠. 아 이건 국민학생도 이해하겠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다음에 14장 1절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럼 이 신령한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를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이 예언은 신령한 것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지금 바울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 이 예언은 신령한 것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여기 14장에서 신령한 것은 12장 말에서 신령한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은 뭘 말해요? 12장에서 말한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신령한 것이 키워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컨텍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14장의 방언을 사도행전 2장의 방언, 그 방언과 똑같은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컨텍스트가 중요하죠. 컨텍스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컨텍스트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쉽게 말해서 그것은 전도의 컨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것도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특별히 14장의 컨텍스트는 전도의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그 컨텍스트는 교회예요,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12장 1절, 14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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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4장 12절에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신령한 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는데 그 컨텍스트가 뭐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말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신령한 것의 문맥은 어디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이거 뭐예요? 교회. 너희가 모일 때 컨텍스트가 뭐라고요? 교회. 모였는데 뭐라고 말해요?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나니. 교회로 모였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 복음 전도를 위한 방언이라는 게 왜 문맥에 안 맞냐면, 그리고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같은 교인들이 다 같은 나라 말 아람어로 하면 되고 히브리어로 하면 되고 헬라어로 하면 되지 뭐터로 못 알아도 외국말로 하고 통역을 붙여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스와힐러로 하고 옆에서 통역을 해. 못하러 그래요? 내가 한국말 할 줄 아는데? 그쵸 여러분?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뭔데요? 찬송,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게 하라. 그 말은 누구의 덕을?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지. 전도하라고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교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의 컨텍스트는 뭐예요? 교회. 다시 한번 제가 12장부터 14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구조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1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신령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신령한 것을 먼저 얘기한다면 뭘 얘기해야 돼요? 교회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절부터 27절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곧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각 지체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 28절부터 31절은 교회 안에서 그럼 그 신령한 것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를 말해줘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뭐에 대해서 소개한다고요? 신령한 것.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까지는 교회와 그 각 지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은 그걸 연결해서 교회 안에서 이 신령한 것의 위치. 아, 쉽다. 됐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13장 전체는 뭐냐면 근데 신령한 것 다 좋다. 방언도 좋고 애언도 좋고 지식도 좋고 계시도 좋고 남 모르는 비밀 아는 거 다 좋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행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런 신령한 것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면 내가 내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영혼이 세워지는 걸 보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사랑이 동기가 돼서 내가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랑과 신령한 것의 관계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4장 1절에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바로 13장에 말하는 사랑 맞죠? 근데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신령한 것 중에서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왜 14장에서 12장에 신령한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14장에서는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만 이야기하냐면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교회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교회를 세우려면, 정말 너희가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방언과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는, 다른 신령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무엇이 영향을 주냐면 무엇이 영향을 준다고요? 방언 그리고 예언. 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개인 방언과 회중 방언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건 제가 또 이미 설명했지만 나중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 컨텍스트가 또 중요한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분쟁 가운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과 통역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4장 전체를 뭐만 이야기해요? 방언과 예언만 이야기해요. 그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놨어요. 방언과 예언을 계속 비교하는 그 기준은 방언이 교회의 유익을 세우냐? 예언이 교회의 유익을 하느냐? 방언이 교회를 세우냐? 예언이 교회를 세우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세워요? 예언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럼 방언이요.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이 있고 세우지 못하는 방언이 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언은 통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때 모든 교인들에게 덕이 된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아니까. 그러나 통역이 안 되면 못 알아들으니까 덕이 안 된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유익해요? 자기 개인에게만 유익하다. 그러면 혼자 가서 기도해라. 혼자. 모였을 때는, 교회로 모였을 때는 통역이 따르는 방언 내지는 예언을 통해서 모두가 알아듣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 방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14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을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당연히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방언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왜요? 비밀을 말해야 되니까. 근데 다 알아들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비밀 말하고 있나요? 이해가 되셨죠? 방언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런 방언을 무슨 방언? 개인 방언. 네.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 두 번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1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비교하죠?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데 그 비교의 컨텍스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개인의 덕을 세우느냐? 그거죠. 그렇죠? 세 번째,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 1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못 알아들으면 교회 전체에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는 통역해야 되고 통역을 못할 경우에 그것은 예언만 못하다. 어떤 의미에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다섯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14장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다시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됐죠? 그렇죠?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통역 없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1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요? 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1만 마디 방언이 통역이 돼서 알아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보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바울이 방언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진짜 방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14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4장 39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해요? 금하지 말아요? 1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됐죠? 그죠?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컨텍스트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컨텍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는 여기서 불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 모여서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랬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고 모임 가운데 신령한 것이 있죠?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방언은 통역을 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교회 전체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조용히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만 방언하고 전체 모였을 때는 모든 교회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결론은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요.
신령한 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방언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후반부의 회중 방언을 말합니다. 혼자 하나님과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온 교회가 모였을 때 통역이 뒤따르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알아듣고 함께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회중 방언의 사용 지침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라고요? 분쟁하기 위해서 하라고요? 다툼을 위해서 하라고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느니 자랑하기 위해서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회중방언 할 때는 너도 나도 그냥 막 앞을 다퉈서 경쟁하듯 하지 말고 순서를 따라해라. 순서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14장 27절 다 같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동시에 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잠잠하라. 14장 28절 다 같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됐죠? 됐죠? 자, 우리 조준원 형제님 두 번째 간증에 대해서 다시 제가 언급합니다. 방언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방언 기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조준 형제 어머니가 말하는 게 그럼 뭡니까? 틀린 거죠. 여지없이 틀린 거죠.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죠? 천국 지옥을 100번 갔다 오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도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위배되는 거 말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저는 성경 읽는 대로 읽었잖아요, 지금. 그냥 읽은 대로 읽으니까 이해 다 안 돼요? 어려워요, 14장? 이렇게 쉬운 걸. 결론, 방언해라 하지 말라? 해라! 많이 해라! 근데 교회에서 할 때 조건이 하나 있다. 교회에서 할 때는 통역이 있으면 마음껏 해라. 통역이 없으면 조용히 하고 집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만 기도할 때 해라. 결론은 해라예요. 방언하지 마라가 아니라. 됐죠?